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진노가 있는 자들 하나님 다 손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소속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에 놓인 자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각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환경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찌 보면 목자 잃은 양과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면 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버리니까 더 이상 그들 앞에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아주 막막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당부처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곧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는 중에 이들이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로부터 7번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 7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과도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날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바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도, 교회의 능력도 다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는 멋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조직과 또 경제적인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뭐 정보적인 것들도 많이 갖춰야 되고, 시스템도 많이 갖춰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그런 것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성장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설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천 년 전 과거 시대에 이 스가랴 당시 때에도 하나님이 그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어려움과 고민들과 이 아픔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재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 있다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들이 바로 오순절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천 이후 7번째 되는 날, 곧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6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주일 7번째 되는 그날,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그들이 예배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냥 와서 모여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다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집니까? 그러니까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저절로 은혜가 되어지고 저절로 감동이 되어지고 저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과 자복함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안 그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심령이 좀 답답하고 텁텁하고 왠지 껄끄럽고 왠지 목마르고 졸렵기만 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말씀을 드려도 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경험되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6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면서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며 있어서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고 한 번도 찬양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온다고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임하지만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와서 앉아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만 나 자신은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일 동안 일주일간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태원에서 막 번지기 시작해서 성동구 쪽에도 많이 번지지 않았습니까? 술집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 그리고 주일날 일주일이 지나서 교회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안 될까?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에 은혜가 없을까? 왜 이렇게 졸려올까?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없고 목사님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을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 주일날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꿈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늘 학교에 오면 잠만 자는 겁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잠을 자면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분필을 이렇게 턱 깨가지고 잠자는 애들 이렇게 딱 집어던져 맞히는데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얼마나 잘 던지시는지 몰라요. 그날도 이 아이가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분필을 딱 꺾어가지고 던졌는데 그냥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물어요. 야, 이 녀석아, 너는 어떻게 허구한 날 학교만 오면 자냐? 너 학교에 자러 오냐? 공부하러 오냐? 그랬더니 공부하러 온대요. 근데 왜 자냐? 피곤해서 잤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물어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맨날 학교만 오면 허구한 날 잠을 자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 다음에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꿈을 안고 공부를 하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민망스럽고 그 친구가 원망스럽던지, 아니 어떻게 목사가 된다는 녀석이 맨날 잠만 자,
막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네, 좀 피곤해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삶으로 그걸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고 그러고요, 내 삶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좀 보이고 싶고요.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노력을 안 하죠. 나는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은혜 받을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행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나를 아름답게 갖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날마다 은혜를 달라 그러고 은혜가 없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 전인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있는 이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도 하지 않는, 또 믿음도 없는, 맨날 잠만 자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막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잠을 자요. 그런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사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뭘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맨날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복음 사역을 그들의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나의 힘이요 나의 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아니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해요. 신기한 것은 방언을 하는데 각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각기 다른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말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시장의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화이트 칼라의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로 지내면서 이 블랙 칼라인가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자기의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요, 그런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하지만 그 언어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7번째 되는 그날, 오늘날 주일, 바로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정말 억눌림이 있습니까? 정말로 힘든 그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여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내 힘, 내 능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